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온만과 또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 귀한 찬양 우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5번째 자비에 대한 우리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나누는 귀한 시간인데 눈 똑바로 뜨시고 설교 시작하려고 그러면 눈을 감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저는 눈이 좋아요. 뒤에서 눈이 깜빡깜빡하는 것도 다 봅니다. 기둥 사이로 싹 숨는 것도 보입니다. 집중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의 열매 5번째 자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비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착한 마음씨,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또 이런 착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모든 종교와 또 철학, 또 세상에서도 다들 이제 자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달라요. 다른 게 있어요. 자, 이것을 설명해 주는 우리가 짧은 우화를 하나 말씀드려 봅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깊은 골짜기를 가다가 강물에 실수로 빠졌어요. 빠져서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게 됐는데 먼저 첫 번째는 도덕교사가 지나가게 됐어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오? 당신이 부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시오. 그러면서 충고하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철학자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인생이란 원래 고통과 또 실수의 연속입니다. 당신의 고난도 언젠가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철학자는 이런 깊은 사색을 남기고 또 조용히 지나갔어요. 자, 세 번째는 종교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골짜기 아래를 보면서 손을 모았습니다. 불쌍한 분이군요. 또 마음속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지나갔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이 왔는데 누가 봐도 예수님처럼 생긴 분이 오셔가지고 다 보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보더니 지체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안고 나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끝까지 책임을 졌다는 얘기. 자, 여러분, 이 우화에서 보면 세상과 종교와 철학, 도덕이 말하는 자비는 뭐냐면 이 말과 감정에 머물러 있어요. 자비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 또 인문학적인 감동도 주고 또 영성적인 울림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요,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고 끝까지 끌어안는 그런 사랑이에요. 멀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행동,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사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론 다른 종교도요, 자비의 실천을 많이 강조합니다. 실천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자비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다른 종교의 자비는요, 공덕의 개념이에요.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만큼 공덕이 쌓이고 그만큼 업이 또 사라지고 그만큼 하늘에서 나에게 좋은 점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의 이 자비는, 또 자비와 행동은 결국 자기 구원, 자기 공덕, 자기 완성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자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어느 마을에 우물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로의 우물,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하는 그런 공로의 우물이 있고, 하나는 은혜의 우물이 있었어요. 이 공로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돈을 내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 공로의 우물은 크고 또 이제 튼튼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로의 우물로 가요. 근데 은혜의 우물이 있었어요. 은혜의 우물은 대가 없이 누구라도 그냥 떠서 먹을 수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먹을 수 있고 병든 사람도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죄인들도 와서 손만 뻗으면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게 은혜의 우물이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은혜의 우물을
별로 가치 없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아무나 수준 낮은 사람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공로의 우물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두 우물에서 각각 물을 마신 사람들이 길에서 만났어요. 얘기를 합니다. 공로의 우물에서 물을 마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도 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너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은혜의 우물에서 마신 사람이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많이 노력하지 못했어. 그렇지만 이 우물은 그냥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나는 값없이 얻었으니 다른 누구에게나 이 우물물을 값없이 또 줄 거야. 근데 며칠 뒤에 이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공로의 우물은 사람들의 대가가 줄어드니까 이 물 공급이 감소했어요. 하지만 은혜의 우물은 계속 풍성하게 흘렀습니다.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물을 떠서 나눠줬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공덕의 우물은 뭐겠어요? 세상의 종교, 철학, 윤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우물은 기독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와 철학과 윤리의 자비의 출발점은 뭐냐면 선하고 도덕적인 나예요. 내가 선하고 내가 도덕적이고 그 자비를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자비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에요.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른 자비의 관점입니다. 기독교의 자비는요, 상대의 수준도 상관이 없어요. 상대가 선할 때만 베푸는 친절이 아니고 상대가 부족해도 또 실수한 사람에게도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적시고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영적인 열매이고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자비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가신다 하는 얘기예요. 내 거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 자비를 나에게서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 자비의 한계를 둡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으니까 내 수준만큼 자비의 한계를 둬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게 되는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자, 이런 질문을 왜 하게 됐냐면 그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던 그런 내용과 맥락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자격이 되는 사람이냐? 누가 공이 더 많으냐? 그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공을 자꾸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들추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 중에서 누가 더 공이 크다고 생각하실까?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데 돌려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되게 자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워놓고서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 그냥 겸손의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존중하는, 높여주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작은 잔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괄시받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요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고 귀하게 여김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좋아하질 않아요. 기분 나쁜 겁니다. 모두가 귀하다고요? 아니 우리처럼 열심히 선하게 봉사하고 주님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그리고 문제 일으키는 저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다고요? 똑같이 취급받는다고요? 뭐하러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합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문제 많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드러내고 벌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야죠. 그리고 우리처럼 수준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다녀야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죠.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자비를 말씀하실 때 공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것처럼 무조건 덮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 자비의 문제는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 만약 죄를 범하면 먼저 한 사람이 가서 조용히 그 사람을 권면을 해라. 왜요? 사람들 있는 데서 다 드러내면은 그 사람이 부끄럽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혼자만 가서 1대1로 권면을 해라.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을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을 세리와 죄인처럼 여겨라. 근데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 이런 생각이 쏙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3번만 용서하면 되네. 한 번 가서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한 번 얘기하고 그러고 안 들으면 끝이네. 3번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한계를 두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정한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은 그 자비는요. 치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과 진리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밝혀서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밝혀서 회개하게 하고 회복하게 해서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앞에 거는 다 잘해요. 죄를 밝혀서 정죄하는 건 시키지 않아도 다 잘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주고 지켜주고 사랑하는 것, 이게 자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죠. 죄를 추궁하고 밝히는 일은 쉬워도요. 남을 참아주고 품어주고 지지해주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미운 사람 꼭 있잖아요. 미우면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말도 안 섞잖아요. 친척들 가운데서도 관계를 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나 이런 바깥에서 만나는 모임 중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안 만나고 말잖아요. 그럼 편하죠.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와 다른 사람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갈라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회복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 눈에 꼴사납고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에서는 3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나에게 계속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7번까지라도 할까요?
이건 많이 붙여서 칭찬받으려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 유대 랍비는 3번까지 참아주라 그랬어요. 3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랬잖아요. 참을 인자 3개면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도 면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3번 참아주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1번 참아주는 것도 어렵고 2번 참아주는 건 더 어렵고 3번 참아주는 거는 더 어려워요. 그 정도 되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더 붙여서 7번까지 할까요?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더러 다른 차원의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세번역 버전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자비의 다른 이름은요, 용서입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도 다 자비인데, 자비의 핵심 그리고 자비의 최고봉은 용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라, 490번 하란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용서와 자비에는 상한선이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자비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에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고서 여러분 490번 넘어가지 않겠어요? 죄를 지은 것이. 상한선이 없으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 안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에, 성경적인 자비,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옛날에 어느 나라에 강력한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신하들의 회계장부를 결산하는 날이 됐어요. 우리도 이제 연말이 되니까 각 부서 이제 회계장부 내라고 그러잖아요. 결산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끌려왔어요. 이 신하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은의 무게를 말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평범한 사람이 수백 년을 일해도 절대로 벌 수가 없는 그런 액수예요. 한 나라의 1년 세금의 총액과 맞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왕의 장부를 훑어보더니 노하였어요. 분노하며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 종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그리고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게 해라. 이 절망에 빠진 종이 엎드려서 읍소하고 울부짖습니다. 임금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저와 제 처자식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종은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비참한 종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은 빚을 갚겠다는 허황된 그 사람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불쌍해서, 비극적인 그 인생의 결말이 안타까워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간청을 잘 들었다. 그리고 너의 비참함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1만 달란트를 갚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자비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종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떨었습니다. 너무 기쁘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왕의 선언 한마디로 탕감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기쁜 마음에, 벅찬 마음에, 정말 날아갈 것 같은 마음으로 그 궁전을 나왔어요. 그는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자기 동료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동료는 이 신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어요. 100데나리온은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0만 분의 1이에요. 중요한 거는 비교도 안 되는,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사소한 그런 액수다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아니, 한 데나리온은 그런 것인데 100데나리온을 100일이면 일하면은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서 거칠게 흔들면서 네 이놈, 나한테 진 이 100데나리온 빨리 갚아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읍소하면서 말합니다. 여보게, 제발 나에게 시간을 좀 주게. 내 처자식이 있네. 내가 반드시 부지런히 일해서 빨리 갚겠네. 근데 이 신하가 어림없는 소리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서는 감옥에 끌고 가서 쳐넣어버렸어요. 옆에서 이것을 보는 동료들이 보고서는 혀를 끌끌 차면서 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서 다시 그 신하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 약한 종아, 내가 너에게 이 자비를 베풀었는데 네가 애원했기 때문에 너를 불쌍히 여겨 너의 모든 빛을, 그 엄청난 빛을 탕감해 줬는데 네가 나에게 자비를 얻었으니 너도 당연히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해 줘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그 채무를 감당하라고 그러면서 갖기 전까지는 난 못 나온다 그러면서 그 신하도 감옥에 쳐넣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말씀,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들어있고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와 같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빛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착한 일에서 구원을 절대로 못 받는다가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없던 걸로 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갑집으로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비하심을 입은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도 우리의 수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없고 용서받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 보혈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건요, 우리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우리 막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6년 10월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 아미시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아미시 공동체에 끔찍한 비극이 닥쳤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어떤 데냐면 이 현대 문물, 전기와 자동차 이런 것들 사용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옛 방식을 고집하면서 순수하게 깊은 신앙을 지키는 이런 크리스찬 공동체예요. 자, 이날 찰스 로버츠라고 하는 이 외부의 남성이 이 마을의 한 학교에 난입하게 됩니다. 저 사진에 있는 남성인데, 이 찰스 로버츠라는 사람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어린 소녀들을 인질로 잡았어요. 그리고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소녀가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작은 마을 이 전체가 슬픔과 분노, 충격에 휩싸일 만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아미시 공동체의 반응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은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몇 시간 후에 이 아미시 공동체 교인들 몇 사람이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리고 자살한 찰스 로버츠의 집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슬픔에 잠겨 있는 그의 아내와 세 자녀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용서한다고 말해줬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살인자 찰스 로버츠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 아미시 교회 교인들이 장례식에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줬대요. 그러면서 당신들도 우리만큼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찰스 로버츠 그의 영혼을 용서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들의 용서는요 단순한 감정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 감정이 없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생명을 잃었는데 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왜 뚜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들은 1만 달란트 그 빚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정말로 탕감을 받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비극적이지만 백데나리온 빚진 자의 일이다. 우리가 어찌 이것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결론을 내리고 자기의 감정 따라 자존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 삶을 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 사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구현할 때 용서가 증오보다 더 위력적인 치유의 힘을 가진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특별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성령님을 믿고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여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비는요 감정적인 자비이고 종교가 말하는 자비는 공덕을 쌓는 자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자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실제 삶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이 자비를 베풀으셨는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영혼에 새기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와 용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